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또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주신 자유를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인간들이 그토록 죄에 얽혀서 풀지 못했던 실타래들, 엉키고 설키고 정말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또 인간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종족의 문제, 동족의 문제, 세상 어떤 전쟁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실타래 안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꾸려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도 이 세상은 어지러웠고 또 예수님이 세상을 다녀간 후에도 지금까지 그와 같이 그 얽혀있는 세상 역사와 인간의 그 고뇌와 괴로움과 고통 안에서 멍에를 짊어지고 스스로 자기에게 내인 멍에를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지쳐 쓰러지고 쓰러져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나이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잃어가는 것들이 많아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최종적인 보루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엄성도 좀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젊었을 때 열정으로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추앙을 받고 심지어는 아주 긍지와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존엄이 무너져 나아가는, 그래서 존중받던 삶을 살다가 그 존중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해 가면서 인간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는데 그것은 꼭 인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젊었을 때, 용맹할 때, 그 사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마냥 이쁘기만 하던 것이 조금 이제 그 힘이 붙고 나서는 이제 쟁투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용맹을 떨치면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간 우두머리가 되었던 그의 그
조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를 세상에 나게 했던 어미, 심지어는 그 아비, 숫사자, 아주 킹, 라이언이라고 불렸던 라이언 킹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젊은 사자에게 위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들이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빨이 상하면서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이빨이 상하면 먹이를 먹질 못하고 사냥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죠. 날카로운 이빨로 물었던 그 삶의 방식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사자들이 이빨이 무너지면서 사냥을 못하고 적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심하면 공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이런 사자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전혀 방어를 하지 못하는 인간을 물어 죽이는 식인 사자가 되다가,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그와 같은 짓을 하다 보면 인간의 표적이 되잖아요. 사살의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후를 마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가지고 있던 그 자연적인 인간계에 있어서 자기가 일궈왔던 그런 것들은 허물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무리 넉넉함을 가지고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호령하면서 돈이면 돈, 지식이면 지식, 재산이면 재산, 하여튼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머리가 호해지고 몸을 부지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상실해 가게 되죠. 상실해 가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가 자유케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가 진정 이제는 삶의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모든 것을 해탈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은 다음에 받아야 될 것 받지 않으면 자유는 인간에게 영원히 올 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아주 유명인의 부부간의 문제가 세간에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 문제가 됐죠. 그 음악의 스타였던 그 여배우가 이제는 나이가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심한 치매에 걸렸다고 합니다. 또 남편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 그는 정말 천재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연예계에서 선망의 대상이 됐던, 또 음악계에서도 거장으로 불렸던 사람인데,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세상에 어떤 그 화제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옛날 과거의 그들의 젊었을 때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참 너무나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딛고 이기고 나서 무언가 마지막으로 쟁취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면서 때로는 남의 허무감이 나의 허무감이 되기도 하는 연령층에 속한 우리들 모두의 허무감으로 맞닥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자연인들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신 목적이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 이 자유는 어떠한 것이냐면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고 진정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잃지 않게 해주시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 일에 얽매이게 하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대장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가 선택한 그 일에 대하여 실망치 않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물어뜯는지 모릅니다. 물론 실종도 그 안에 있죠. 잘못 정치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열거하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치 논객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그 평론하는 사람들이 변증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대통령이 딱 됐을 때 그 위험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쓰러져 가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면 그런 에너지가 더 빠져나갈 것입니다. 노년에는 힘없이 머리가 희끗해가지고 정말 혼자서 땅 위를 걷기도 힘들 그런 날도 곧 오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온 인생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 부질없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복된 것,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만이 참 자유함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우리를 그렇게 철저히 그 율법의 논단 아래에서 정죄를 받고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는 그 율법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은 우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처벌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조항마다 우리를 억압해 왔는지 몰라요. 그 억압의 매인 자들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자유를 얻고 나서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와 같은 억압을 실제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면서 이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세의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율법의 논쟁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늘 논단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참 자유를 얻지 못했던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자유는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처단되는 것에 대해서 알기나 알았습니까? 율법이 있는 줄이나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 아닌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장 황홀한 삶을 사는 것인 줄 알고 다 그 일에 몰두하면서 우리 청년기를 다 보냈고 장년기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받은 그때 우리는 가진 것 없이 다 상실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부유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얽매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 부여를 그쪽에 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국의 재벌의 또 대통령의 또 교회의 큰 직분을 가진 분도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괴로움 가운데 보내고 계신데 그것은 너무 많았을 때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이게 그 멘붕에 빠질 경우가 많거든요. 지도력의 상실감, 또한 어떤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그 큰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해결책으로 이렇게 찾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와 같은 큰 능력을 지닌 분이 안 계셔.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해결이 그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사업에서 재개할 수 있는 힘을, 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신하면서 우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쉽게 우리는 다가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역사인데, 근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것이 소유된 것이 많이 있었을 때 그와 같이 누가 손질을 했으면, 우리를 초청했다면 우린 거기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처음 그 상태에서는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한번 다시금 시도해 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길이 정말 우리가 찾던 그 길이다. 이 길만이 우리를 옳게 바르게 인도해 가실 그 길이다. 우리는 재산을 수호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인간의 존엄을 또한 잃지 않기 위해서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생명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난 것이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그때 이후로 우리가 만약에 또다시 재산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그 욕구, 이런 것에 예수님을 해결자로서 우리가 만약에 모셔드리게 됐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함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율법보다도 더 우리 인간에게 쓰잘데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허비해 버리게 된 인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일하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주일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어찌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부여해 주셨는가 하고 감사하면서 바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 사역길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이 자유케 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서 노예한 자로서 이제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인생 삶에서 하나씩 들춰내면서 우리 주님을 만난 이 기쁨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는데 더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그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성으로도 그 자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 자유를 위해서 구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앉아서 3년을 지냈다고 하죠. 그 같은 일을 해도 참 자유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탈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해탈이 그에게 참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해탈은 율법만도 못한 것입니다. 또 구도는 율법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율법은 상위에 속한 그런 어떤 계명이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계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한 분이, 대단한 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희가 또다시 율법의 초등학문의 매인자가 되겠느냐? 감히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변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자를 얻은 자가 왜 또다시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너희는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모든 문제를 거부하고 너희 길로 다시 가려 하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여절 한 여절
되새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꾸만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율법 안에서 빼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거든요. 하나님은 택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할례로 서로가 약조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릴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단 한 가지 할례를 받는 게 그다지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례를 그처럼 중요하게 여긴다만 만약에 할례를 그처럼 중요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익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택한 자냐 율법을 택한 자냐 이것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율법에 관하여서 좀 태클을 걸고 율법에 관해서 다시금 재시도를 하고 재해석을 하고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신데 그 모든 이유가 그와 같이 자꾸만 그 부분을 들춰내는 이유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데 또다시 율법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상실하겠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 다시 율법 전체를 한번 다 행하여 보라. 너희가 율법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겠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더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춰진 너희의 죄성과 너희 안에 있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 모습에서 해방된 자가 누가 있겠느냐.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준 게 누구겠느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로 사는 자지 믿음 없이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요식으로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오직 이 자유를 주신 분, 원수 마귀를 제압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상실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 어떤 한순간도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